한때 개그맨 박명수 씨의 이 박명수 어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때 유행했지요. 이런 거죠.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진짜 늦은 거다. 죽음과 결혼은 뒤로 미룰수록 좋다. 가는 말이 고우면 얕잡아 본다. 성공은 1%의 재능과 99%의 뭘까요? 빽이다. 참 이런 우스갯소리에 씁쓸한 동의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소위 박명수 어록 가운데 하나가 원수는 직장에서 만난다 였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어렵다는 그런 말이겠죠. 직장인들이 흔히 말하죠.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렵다.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렵다. 그럼 직장 생활 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 만사가 다 관계잖아요. 관계가 어긋나면 참 힘듭니다. 그럼 가정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넓은 집에 살고 고급 세단을 굴리며 산다 하더라도 부부관계가 화목하지 못하면 불행이죠. 또 형제간에 화목하지 못하면 명절이 스트레스죠. 안 볼 수는 없고. 여러분, 모든 것이 이 관계가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게 되면서 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서 새로운 관계의 장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그동안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었고요. 본래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어요. 예수를 믿으면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원수예요. 아주 심각한 관계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얻게 되죠. 바로 옆에 분들. 믿음의 하늘 가족의 형제 자매를 얻게 되고요. 여러분, 보통 예수 믿음을 정의할 때에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전환, 이렇게 제자훈련에서 정의합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 그럼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 질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마도 이 말이 정답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뭔가? 누가 물어요. 예수 믿는 게 뭐니?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교회 다니는 거야. 맞는 대답이긴 합니다만, 예수 믿는 것,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야. 이러면 정리가 딱 끝나요.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야.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고 이웃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관계가 더 있어요. 그것은 목회자 또는 교회 리더와의 관계예요.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었는데요, 12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쭉 읽었습니다만 내용으로 이렇게 한번 나눠보면 12절과 13절은 목회자 또는 교회 리더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14절부터 15절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16절부터 22절까지 이 다소 긴 단락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한번 이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구나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세 가지 관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뭐예요? 목회자와의 관계. 사실 이 목회자도 이웃의 범주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웃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웃 범주 안에 있는 이 목회자를 마치 핀셋으로 딱 집어가지고 이 따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왜 그런가? 우선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정황으로 들어가 보면 지난 성경 퀴즈 때에도 잘 맞추셨는데 몇 개월이에요? 3개월. 3개월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이 시점까지 잡아도 겨우 6개월. 이런 어린 교회잖아요. 어린 교회니까 아직 교회의 리더십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웃 사랑에 대해서 목회자와의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를, 교회 리더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인지를 짧지만 따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급하게 야반도주했잖아요. 우리 성도님 다 아시죠? 이제 다 아시죠? 2달 전 데살로니가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급하게 야반도주를 했고 복음 전파의 기간은 겨우 3개월 뿐이었는데 이 바울 사도는 이 3개월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에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들을 세웠던 것 같아요. 아주 잘한 것이죠. 다만 온 회중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이끌어내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섬길 수 있는 리더들을 그 가운데서도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교회가 어리기 때문에 그들의 리더십을 조금 더 세워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리더들이, 이 목회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고 또 그 사역에 상응하여서 또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요,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이 세 가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목회자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 중에 12절과 13절을 중심으로 이 목회자와의 관계를 한번 좀 묵상하고 싶어요. 이웃과의 관계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참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많이 듣는데 상대적으로 이 목회자나 교회 리더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이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이 세 가지 관계를 다 하나하나 한 대지 한 대지 풀었을까? 그러니 좀 분량이 많은 것 같고, 또 특히나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관계를 잘 맺어야, 결론 그것 아니겠습니까? 목회자의 관계랑 잘 맺어야 된다는 게 본 설교의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목회자 입장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하자니 마치 옛날 그 권위주의적 목회를 하던 분들이 이런 목사에게 잘해야 복 받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전에 권위주의적 목회를 했던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종종 하셨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목회자에게 잘하고 복 받는다. 외부 강사가 오거나 혹은 부흥 강사가 오시면 빼놓지 않는 단골 메뉴예요. 목회자에게 잘해야 복 받는다. 목회자에게 잘해 복 받는다. 그 바람에 좀 목회자 잘 섬기는 것이 교회의 한 미덕으로 자리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러분 목사뿐이겠습니까? 목회자뿐이겠어요? 사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 섬기고 잘 해줘야죠.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야죠. 그럼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목사에게 잘하세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다라는 것을 혹시나 그런 오해와 선입견을 좀 버려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나 교회 리더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렇죠. 오늘 이 이웃의 범주에 있는 목회자를, 교회 리더를 따로 떼서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불편한데 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 말은 저렇게 하면서 이러면서 다 자기 판단하면서 시험 들겠지.
설교 시간 3, 40분 동안 혼자 계속 시험 들고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 딴에 좀 어떤 분에게도 좀 거치는 돌이 되지 않기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돌뿌리가 되지 않도록 좀 나름 노력한다고 애쓰는 편이긴 합니다. 여러분, 목사뿐만 아니라 사실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그렇죠. 우리 찬양도 하고 뭐 특성도 하고 그러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나한테 돈 꿔가지고 돈 안 갚고 저기서 혼자 은혜 받으면서 막 하고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앉아 있는 사람이 속으로 그럴 것 아닙니까? 아이, 저 인간 돈이나 갚지, 내 돈은 떼어먹고 안 갚고 저기서 혼자 은혜 받고 있네. 그럴 것 아니냐는 거예요. 가끔 목사 잘못 만나서 신앙에 큰 손해를 봤다, 이렇게 아픈 고백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 잘못 만나서, 또는 교회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꼬였다.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을 직접 만났거든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의 작은 소망이 그거예요. 적어도 그런 소리 듣는 목사는 되지 말자. 저 이 목사 만나가지고 참 힘들었어. 적어도 그런 소리 듣는 목사는 되지 말자라는 것이 제 작은 소망이라면 소망인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2019년 지금 다 지나가고 있는데, 혹시 저의 미숙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용기 내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맛있는 밥 한 끼 사드릴게요. 이거 전화하기는 뭐하고 이게 뻘쭘하면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목회자와 성도와 목회자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12, 13절이 요절 말씀이니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2,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이 두 구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요, 오늘 이 12절 13절의 주제가 목회자와 성도가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을 먼저 얘기하고 있나요? 목회자가 어떠해야 하느냐, 그것을 12절에서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와 성도가 좋은 관계를 맺는 그 시작의 열쇠는 목회자에게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목사하기 나름이에요. 그렇죠? 목사하기 나름이더라고요.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목사가 먼저 잘해야 돼요. 먼저 잘해야 돼요.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여러분, 보통 우리 조국교회를 걱정하면서 참 염려 많이 하는데, 우리 조국교회의 99.9%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문제의 원인은 목사 탓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예외일 수 없고 자유로울 수 없는데 목사가 잘못해서 교회가 문제지, 전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가 본연의 사역을 잘 감당하면 왜 그러겠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평생 일하고 짬내서 봉사하고 없는 살림에 헌거하고 이 귀한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고, 뭔가 목사들이 잘못하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이 상황이 벌어지고 이런 지경이 벌어졌다라고 저는 통감하고, 거기 한 부분으로서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늘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모임들과 그룹들이 있고 거기에 크고 작은 리더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리더들이 가져야 될 그런 책임의식, 여러분, 우리가 먼저 돌아보고 우리가 먼저 할 본연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데 안 되고 있는 그것,
자, 그러면 목회자와 성도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목회자가 먼저 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요, 오늘 12절의 말씀 보니까 수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목회자는 수고해야 해요. 교회 리더는 수고해야 돼요. 이 수고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피아오라고 하는데요, 발음에 코피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암송할 때 코피 나도록 수고한다 그렇게 뭐 우스개로 암송을 하는데, 코피아오, 아우 코피, 수고한다는 거예요. 사전적 의미를 풀어보면 지치도록 힘들게 일한다. 영어 번역을 보니까 work hard, 열심히 일한다, 열심히 일한다. 여러분, 목회자는 열심히 일해야 되고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일부분 저를 향한 설교이기도 하고, 목회자는 수고하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교회 리더들은 수고하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나도록? 땀이요. 금방 코피가 나도록. 수고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수고라는 단어를 또 한번 살펴보면 그 속에 배인 상처, 고통, 이런 뜻이 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수고를 하되 어떤 수고예요? 상처를 감내하는 수고. 상처를 감내하는 수고. 여러분, 상처 없는 리더는 없어요. 여러분, 구역장님들 혹시나 아이고 올해 뭐야 나 상처받았어. 상처 없는 리더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꼬맹이한테 상처받았어. 상처 없는 리더는 없어요. 임금이 태평한 태평성대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좀 더 확장해 보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상처 없이 신앙생활 하려는 것 과욕이에요. 손해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하면서 늘 억울한 일이 있고요, 답답한 일이 있고요. 왜? 십자가의 길이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뭐 속이 시원합니까? 모든 것이 아직 뭐 활명스러운 것처럼 사이다 먹은 것처럼 뻥 뚫리는 게 십자가의 길이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응어리가 있고 답답함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그걸 품고 가는 게 십자가의 길이죠. 특히나 목회자나 우리 교회 리더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뭔가요? 내가 찔린 가시를 되갚아 주려는 마음, 나도 안 갚아내 주려는 마음.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니 하며, 예수님 찔리셨잖아요. 찔리는 거예요, 찔리는 거. 여러분, 목회자도 찔려야 되고요, 우리 곳곳에 있는 우리 교회의 리더 여러분들도 우린 찔려야 되고요. 가시에 찔릴 때 또 우리는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죠. 그 가시와 그 상처를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연고로 잘 보듬으면서 그런 회복하고 재생하는 그런 성령의 능력들, 그런 영적인 이런 힘들을 내가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또 목회자는요,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다스리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스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복 주신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 다스림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좌우하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적 다스림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해 주신 이 다스림은 피조물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도록 하는 다스림.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이 그 존재의 가장 찬란한 거거든요. 이 꽃의 영광, 꽃이 활짝 핀 것이 꽃의 영광 아닙니까? 이 존재의 찬란함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흔히 섬김의 리더십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섬김의 리더십을 주 안에서 다스리되라는 이렇게 표현으로 풀어서 얘기를 해주셔요. 세상의 다스림은 그렇지 않죠. 세상 방식은 자기를 위해서 막 사람을 임의로 주관하는 게 그게 다스림이에요. 사람들 다 그거 부러워하잖아요. 야, 호령하는 거 봐.
야, 저 사람 막 말 한마디에 사람들 막 움직이고. 그런데 이 목회자의 다스림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존재의 가장 찬란한 영광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스림. 여러분, 그 다스림을 어떻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20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다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다스림인데 어떤 다스림? 섬김의 다스림, 섬김의 리더십.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여기서 섬기는 자, 종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섬기는 자, 종이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보다 폭넓게 바라보면 결국 뭐겠습니까? 그 섬김과 종이 되는 목적이 뭐예요?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의 영광을 찬란하게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회사에서 사장님이 허구한 날 빗자루질하는 거 회사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사장님이 맨날 나와서 빗자루질하고 그러면 직원들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 좋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매일 씻겨주셨나요? 매일 씻겨주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때로는 발을 씻겨주심을 통해, 때로는 제자들이 발을 씻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의 역량을 키워내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섬김인 것이죠. 목회자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의 크고 작은 리더들은 바로 이런 지혜로운 섬김의 다스림, 이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목회자의 역할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권하는 자, 권하는 자. 여러분, 목회자나 교회 리더의 다스림이 섬김의 다스림인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분, 거기엔 뭐가 있나요? 권위적인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권주의를 반대합니다. 교권주의가 무엇인가요? 그건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특별한 성직이라고 주장하면서 교인들을 위해 군림하려는 것, 이게 교권주의예요. 이런 교권주의의 영향이 은근히 있어요.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은 하나님 말이고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러분,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이런 교권주의, 권위주의는 반대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권위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목회자와 교회의 리더들은 때때로 주님께 권위를 위임받아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권위를 주셔서 세례와 성찬을 베푸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강론할 권리를 주셔서 이 시간에 설교하는 거죠. 또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치리권을 행사하도록 허락하시기도 해요. 물론 이것은 목사 개인의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회의 위임에 따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권하다라는 말씀은 이 책망하다라는 뜻과도 좀 비슷해요. 목사는 좀 곤란한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오늘 설교가 곤란한 설교 가운데 하나예요. 정말 좋은 말씀만 드리고 싶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복 받으세요. 평안할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십시오. 하나님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좀 거친 음식을 먹을 때가 있는 것처럼 또 어떨 때는 좀 곤란한 말씀을 드려야 될 때가 있고요. 목회자는 때로는 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진리를 지키고 전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소개하는 목회자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목회자가 해야 될 일들이 세 가지로 요약이 돼요. 수고하는 것, 그리고 지혜로운 다스림을 베푸는 것, 그리고 합당한 권위에 따라 지혜롭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정한 목사로서 기도해 주실 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전심으로 수고하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수고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올바른 다스림을 베푸는 섬김 리더십을 주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역량을 힘껏 발휘해서 그리스도와 더욱더 화목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위를 올바로 행사하여서 성도님들 더욱 든든히 세우고 담대하고도 부드럽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목회자와 리더들이 이런 역할에 상응하여 목회자와 성도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러면 성도들 측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이것은 무엇일까? 역시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어요.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수고와 다스림과 권면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수고를 안다는 건 뭔가요? 수고를 인정해 주는 것. 여러분, 그건 다만 목회자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서로 해야 될 일들이 이런 일들이 아닐까요? 우리 특별히 교회 내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의 그 수고를 서로 인정해 주는 것, 그 수고를 알아주고 격려하고 또 힘을 보태주는 것. 여러분, 버스 탈 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버스 탈 때 내가 뭐 요새 카드 하잖아요. 카드 내고 뭐 동전 옛날에 뭐 땡그당 하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도 좀 기사분에게 수고의 말씀을 좀 전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은연 중에 어떤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면 내가 이만큼 금전적인 지불을 했으니 마땅히 저 사람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은근히 해요. 그러니 식당에서도 우리 하는 거예요. 나는 돈 냈으니까. 또 버스를 탈 때도 택시를 탈 때도 내가 돈 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싸고 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분이 없으면, 그 기사분이 없으면 나는 걸어가야 돼요. 내가 통장에 뭐 수천만 원 있으면 뭐합니까? 그 음식을 조리해주는 그분이 없으면 나는 밥을 내가 직접 해 먹어야죠. 그 식당에서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제가 먼저 섬기던 그 오금제일교회 김정아 목사님은 감사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분을 처음에 딱 뵀는데 함께 이제 식당에도 가고 신방도 가고 그러는데 얼마나 이렇게 감사를 잘하는지 몰라요. 식당에 가서 딱 앉으면 물을 갖다 주잖아요. 물을 딱 갖다 주면 아유 감사합니다. 밥 갖다 주면 아유 감사합니다. 반찬 추가해 주면 아유 감사합니다. 신방을 모시고 가잖아요. 제가 운전하잖아요. 부목사니까. 톨게이트에서 이제 잔돈을 거슬르잖아요. 또 저는 그냥 옆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걸 제가 배우려고 굉장히 애썼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내 주변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의 그 수고를 알아주는 것. 또 우리는 다스림을 알아줘야 되겠죠. 여러분, 다스림을 알아준다는 건 뭔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다스림을 따를 줄 아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가만 보면 다스리는 사람보다 다스림을 따라주는 사람이 훨씬 훌륭하더라고요. 왜?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따른다는 것은 나의 견해와 생각을 억눌러야 되는 과정이에요. 잘 따라주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잘 따라주는 것, 여러분 인간적인 리더를 따라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도 그것 아닐까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만 그러냐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성향이 꼭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그러냐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성교회 모든 주의종들은요, 우리 교회 내 크고 작은 리더십에 따라주시는 이 거룩한 영성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역장을 따라주셔야 되고 교사를 따라주셔야 되고요, 곳곳에는 리더를 좀 따라주셔야 돼요. 순종해 주셔야 돼요. 또 제가 모시던 목사님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오금제일교회 이전
저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딱 20년 부목사를 했습니다. 부교육자를 딱 20년 했더라고요. 경기도 양평 시골에서 2년 했고, 그다음 서울 강동에서 6년을 했고, 서울 강북에서 4년을 했고, 직전 송파에서 8년 4개월 했고, 딱 해보니까 20년 딱 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두 번째 사역하던 교회, 지금 서울 강동구에 있는 교회인데요. 지금 그 담임 목사님은 소천하셨어요. 굉장히 권위적인 분이세요. 예? 천상천하 유하독존. 우리 부목사끼리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권위적인지요. 목사님이 교회 딱 차 타고 오시면 교육자들 일 보다가 다 나가서 다 인사하고 가방 들어드리고 엘리베이터 눌러드리고. 주일날 목사님이 퇴근을 안 하면 퇴근을 할 수가 없어요. 처음 전도사로 부임해 갔는데 뭐 교회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회가 얼마나 많아요. 저녁은 7시에 저녁 예배를 드렸거든요. 저녁 예배 끝나고 당회를 하니 끝납니까? 담임 목사님 퇴근 전에는 퇴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퇴근하게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또 쭉 도열해가지고요, 일렬로 쭉 써가지고요. 제가 마이크 때문에 허리를 더 못 숙입니다. 폴더 인사. 그것이 일상화가 돼 있으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이, 그 청년들이 막 우스개를 그래요. 아유, 무슨 족밥 같아요. 족밥 같아요. 뭐 그런 방식에 제가 동의하지는 없죠. 그리고 그런 방식이 오늘날 어울리는 목회 방식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돌아보면 그때가 참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잘난 것도 없이 잘난 줄 알고 그냥 뭐 지 잘난 맛에 20대니까 얼마나 잘난 척했겠어요. 뭐 잘하는 줄 알고 까불까불 했는데, 그런 권위 있는 목사님을 만나서 수구를 줄 알고 어려운 줄 알고, 제가 그 교회에서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6년 동안 이렇게 그 교회에서 저를 키워줬는데 제 목회 여정의 사춘기를 거기서 보냈어요. 그렇죠? 지금 돌아보면 그런 방식에 동의하지 않지만 참 감사했어요. 3년 전 돌아가셨더라고요. 만사제 쳐놓고 달려갔죠. 아이고, 뭐 사진 보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때 생각이 나니까. 그분이 종종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교회 금요철야는 정신교육 시간입니다. 성도님들 정신교육 시간이에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 서기는 정신교육 시간이에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 담임 목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을 다한다라고 생각된다면 어지간하면 목사 하자는 대로 해주십시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지간하면. 어지간은 굉장히 주관적이죠. 어디까지가 어지간인지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전 그 말씀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내 크고 작은 리더십들을 만날 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다하고 그러면 좀 부족할 수 있죠. 연약할 수 있죠. 미숙할 수 있어요. 그래도 어지간하면 따라주는 거. 어지간하면 선생님 따라주고, 어지간하면 부장집사님 따라주고, 어지간하면 구역장님 따라주고, 강사님 따라주고, 어지간하면 목사도 좀 따라주시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러분, 이것은 뭐 맹목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내의 크고 작은 리더십에 따를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훌륭한 영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권면을 알아주는 것도 마찬가지죠. 좀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고는 알아주지 않고 다스림은 거부하고 권면하면 삐지고 답이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성도들의 우리가 함께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참 목회자가 설교하기 민망하겠죠. 사랑 안에서 서로 귀히 여겨라. 여러분 우리 안에 크고 작은 리더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가장 귀히 여길 줄 아는 이런 마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에게 제일 많으신 축에 속하는 권사님이 신방하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설교 좀 살살 하세요. 설교가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살살 하세요. 살살 하세요. 두 번이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예요? 그냥 목사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사랑해서. 여러분 이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되, 그 귀히 여기는 이유예요. 왜 그럽니까? 13절 말씀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어 성경 번역을 보니까 because of their work, 그들이 하는 사역 때문에. 여러분 목사를 존귀히 여기고 우리 교회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는 이유가 뭔가요? 인간적인 매력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나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사역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 사역에 갖고 있는 존귀함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뭔가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 바라보는 시험 듭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는 미숙하거든요. 부족하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리더를 바라보면 다 실족해요. 죄송하지만 우리 안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실족해요. 왜 말을 저렇게 해? 왜 저렇게 해? 행동이 왜 저래? 왜 저래? 다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방법, 여러분 목사를 가장 귀히 여기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저한테 밥 사주시는 거 고맙습니다. 예? 저한테 과일 사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 하시는 거.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 여러분 이런 태도들이 또 목회자들에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의 병폐 가운데 하나가 영웅주의였단 말이에요. 영웅주의. 다 목사를 영웅씨 떠받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 말씀이 진리인 줄 알아요. 훌륭하시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맹목적인 충성을 해요. 목사님이 시키니까 강목 들고 방송국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그 데모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버스에 올라가가지고 강목 휘둘리면서 뭐 쓸어버리는 어쩌네 이런다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목회자와 성도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13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뭐예요? 서로 화목하는 것. 여러분 목사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서로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저한테는 그만해 주시면 됐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저한테는 그만해 주시면 됐어요. 예? 안 먹어도 되잖아요. 딱 봐도 덜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화목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목회자와의 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모여있는 자녀들이 티격태격하고 밥상머리에서 네가 잘했니 못했느니 옥신각신하면 부모가 즐겁습니까? 부모가 아주 보람차겠습니까? 아이고 저 새끼들 내가 참 잘났다 그러겠냐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티격태격하면 야, 내가 저것들을 위해서 참 죽기를 잘했다, 내가 아들을 저 인간들 위해서 내가 아들 죽이게 한 거 참 잘하겠다, 그러시겠느냐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평안하여 화목이 증대될 때 목사가 보람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즐거움 있는 교회, 예수 믿는 즐거움 있는 교회. 제가 서울 대형 교회처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한번 5부 7부 막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또 그렇게 돼야겠죠. 그러나 주 안에서 화목하는 것이야말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에게 큰 힘이요,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 여러분 본문 속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막 핍박받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막 괴로움 당하잖아요. 막 사회 나가니까 불이익당하고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다른 거예요. 저 예수 믿는 것들, 사회 혼란케 하는 것들, 그래서 삐뚤어진 눈을 바라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럴 때 주 믿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그것만큼 힘이 되는 게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이 저물어 가는데 혹여 올 한 해 누군가 불편한 관계들이 있으셨다면 화해하시든가, 화해하기가 조금 민망하면 주 안에서 용서하시든가 털기 바랐습니다. 털어버리고 2020년 맞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 이번 설교가 좀 나름 제일 힘들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회개했어요. 네가 왜 하나님 말씀을 민망히 여기냐? 네가 뭔데 내 얘기를, 내 말씀을 네가 왜 민망히 여기냐?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은 이 세 가지 관계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목회자 및 교회 리더와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목회자는 열심히 수고하고 지혜롭게 다스리고 책임과 함께 권면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에 상응하여 알아주고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12절 13절을 썼던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반도주 했잖아요. 도망 나왔잖아요. 지금 홀로 남겨져 있는, 고아처럼 버려져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서로 간의 리더십을 세워주고 이렇게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이 한 글자 한 글자, 한 단어 한 단어를 그가 찝어나갈 때 그 심정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또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아름다운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또 우리 모두는 우리 모두대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노력을 통하여서 목회자와 성도의 이 아름다운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가득 누릴 수 있는 우리 남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